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처음에 이 시작이 쉽지는 않았음을 보여줬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고향에서 가르쳤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의 사람으로만 받아들였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잡이의 놀라운 기적,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또 이 당시에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또 이 큰 죄인으로 생각했던 그런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그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되어서 어찌 보면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산송강처럼 취급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이 예수님께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원함이 있었죠. 근데 그 원함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원함이 되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이 병자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도 붙어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합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이 나은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나은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이 볼 때에 이 불치의 병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은 바로 이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를 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초지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 당시에 이 불치의 병으로 여겼던 이 나병마저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바로 성전 제사장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 이어진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 제사장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알려지고 증거되자 여러분 성전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뭘까요? 과연 그러한지 과연 예수님이 뭔가 이 속임수라든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로 이 병을 고쳤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혹은 각 마을에서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또 뭡니까 행정적인 일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또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또 직접 보자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 성전에 있던 또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교사들을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서 조사하고 또 관찰하도록 그렇게 해서 파송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앉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알겠죠. 그들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못 보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나병 환자를
바로 이 성전에 보내서 입증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미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성경 전문가고 어찌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의 그 명을 받는 이런 율법 교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앞에 앉았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참 긴장이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조사하고 또 살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데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더 크게 보여주는, 오히려 보면 주눅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들 때문에 정말 보통 사람은 마음이 졸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보낸 이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앉아 있을수록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불치의 병인 나병도 고치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혼자서는 결코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중풍병 병자를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집에 꽉 차 있으니까 도저히 그들을 해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참 믿음과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뒤로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귀화를 벗기고 거기에 구멍을 낸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밑에 있던 예수님이나 그 방에 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뭐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지붕 뚫는 소리가 나니까 모두가 멈추고 거기를 바라보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이 지붕을 지금 헐고 있는지, 왜 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다들 그렇게 할 때에 거기 보면 점점 구멍을 크게 뚫고는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내려와요? 바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이 거기에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해서 결국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그 믿음과 열정으로 누가 뭐라 그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처음에 목적한 대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근데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가족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이라 하는 게 뭡니까? 한번 들면은 몸을 심하게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하고 친하겠습니까?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가족들은 뭡니까? 항상 이 중풍병자를 매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니까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내 오빠,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족인 이 사람을 거기에 데려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그러면 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들 모두도 다 이 병을 고쳐주시길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특이한 말씀을 해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인데 바로 뭡니까?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병 고치기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지금 선언하고 계셔요. 뭔가 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정말 이 중풍병으로 누워 지냈기 때문에 혼자서는 스스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실 다른 가족들이 그의 대소변까지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이 중풍병자가 사실 병이 들기 전에 더 큰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믿고 의지도 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의 힘과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던 그런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뭡니까? 병이 오래되자 또 그가 하나님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뭡니까? 성전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뭡니까? 점점 오랜 동안 잊혀지기만 해야지. 단지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냥 누워있는 것, 그 자체로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그러므로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아들이, 이 삼촌이, 이 오빠가, 이 동생이 나아졌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메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족의 믿음을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믿음이 전혀 없는 이 중풍병자가 가족들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죄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병 고치는 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이 성경 전문가였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실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권세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 성전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 후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죄사함을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 제사장도 아니죠.
성전 제사라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선언하니까 그들 자체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지금 와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정말 예수님이 이 불치의 병을 고치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뭡니까? 아들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조사하고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사로운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율법 교사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여기에 뭡니까? 그냥 메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뭡니까? 이 죄를 사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막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죄에 대한 용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2절이나 요엘서 2장 32절, 또 미가서 7장 18절 19절이나 또 스가랴 13장 2절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죄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대로 바로 그들에게 이 중풍병자에 그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죄사함을 선언했다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는 뜻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 이분이 구약에서 성경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는 신성모독이라고 그저 자신들의 그 약박한 성경 지식으로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모든 것을 힘써온 이런 성경 전문가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뭡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당연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고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죄사함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려고만 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교사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전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일어나 가라 하는 말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말 자체는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고 그것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운 말인 거죠.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어떤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압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선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쉬운 말이죠. 아, 저 사람이 그냥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병이 고쳐져야 이 중풍병자가 나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게 예수님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좀 의심하는, 정말 무시하는 그런 승전 바리새인이나 또 이 율법 교사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정말 증거도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증거,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이 중풍병자를 바로 고치고 치료해서 걸어가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능력으로 증거하고 능력으로 입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죄사함의 그런 권세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이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중풍병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까? 안 생겼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걸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놀라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메시아로 믿지 못하였던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도 포함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만 선언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시지만 또 이런 놀라운 능력,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성전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뭔가 먹여주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에서 베드로도 이 고기자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또 뭡니까? 또 이 죄인을 얘기했던 불치병인 이 나병 환자도 바로 고침받고 성전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서 입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제사장보다 더 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거기서 파송한 사람을 보는 앞에서 죄사함과 더불어서 병 고치는 능력까지 그들에게 함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성전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은 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스스로가 보여주고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병 고치고 뭔가 먹여주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 자체가 뭡니까? 바로 죄인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바로 그래서 원죄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가 저지른 그 어떤 죄를 회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6개월 먼저 보내진 세례 요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바로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인 것을 그래서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우리 어떤 병을 고치거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만이 질병을 고침받고 나만이 잘되고 나만이 형통회복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뭡니까? 회개 기도하고 또 뭡니까? 늘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는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뭡니까? 또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고 또 봉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